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말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이 다가온다. 우리가 살고자 오늘 눈을 떴지만 사실은 죽음의 종착지로 하루 일찍 가고 있는 거죠. 또 내일 또 눈 뜨면 또 하루가 줄어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지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고자 눈 떴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를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느냐, 이 참 중요해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 이거는 이제 아이를 가진 우리 교회 산모들이 지난주도 기도를 받고 갔는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우리 산모들이 기도하면서, 출산한 산모도 있고 이제 이런데 가만 보면 참 준비를 잘한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출산을 준비하듯이 우리 성도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병원도 안 알아보고 준비도 안 해놓고 이래 있다가 갑작스럽게 닥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모들이 다 병원도 알아보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베네저우리도 필요한 우유도 분유도 다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아이를 낳아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해라.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미리 내가 묻힐 납골 땅도 사놓고 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다 준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못지않게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걸 잘 준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시면은 임신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오면은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잘 준비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될 거, 준비 꼭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를, 엄마 아빠가 어디 해외 갔다가 오면 애들한테 엄마 아빠 갔다 올 동안에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럼 성도는 해야 할 게 뭐냐?
오늘 세 가지 16절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기쁨의 근원을 엉뚱한 데 두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요 물만 있으면 기쁨, 요 물, 요 한 병만 있으면, 한 번 물을 마시면 이게 행복해. 그런데 기쁨의 근원이 요 물 한 병에 안 있고 다른 것에 또 있으면은 안 기뻐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애들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 여러 가지 갈래일수록 그 사람은 인생을 기쁘게 못 살아요. 그냥 기쁨의 근원이 요거 하나면 좋게, 이 사람은 기뻐. 항상 기뻐. 왜? 요게 있으니까. 요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요거는 예수입니다. 예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외양간에 솥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없어도 괜찮다. 왜? 기쁨의 근원을 거기에 안 뒀거든. 포도 열매 없어도 괜찮다. 무화과 열매 없어도 괜찮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느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이 하박국.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도 갇히고 그 고생을 하고, 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 다른 데 보면은 주 안에서,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주 안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그거는 감사할 거리고, 돈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사는데 우리 하루 한 끼 먹고 살아도 먹고 살잖아요. 기뻐하랴. 항상 기뻐해라. 이래 항상 기뻐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너 목회 왜 하느냐? 너 교회 직분자 왜 됐느냐? 왜 예수 믿느냐? 엉뚱한 데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할래요. 기쁨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해요. 새벽 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쉬지 말고라고 해요. 숨을 늘 쉬잖아요. 병원에 가서만 숨 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늘 숨 쉬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도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라.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목회자는 하루 24시간이 기도입니다. 왜? 늘 교인들이 괜찮아야 될 텐데, 우리 애들이 일본 가서 안전해야 될 텐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병원에서 빨리 퇴원해야 될 텐데, 수술 잘 돼야 될 텐데, 애 출산 잘해야 될 텐데, 이번에 유학 간다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 모든 환경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늘 기도하는 마음.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 이 무더운 날씨, 폭염, 일본에 지진이 또 났다, 구마모토에. 그래 내가 또 오사카하고 얼마나 또 떨어졌나 또 검색을 해보니까
한 600km 떨어졌더라고. 그래도 거기는 괜찮아서 천만 다행인데 우리 애들이 갖는 오사카에 지진이 7.1 강도로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부산에도 지금 3.1 감지가 됐대. 부산에도 어떤 지역에서 신고가 막 접수되고. 혹시 어제 저녁에 집이 막 흔들린 집 있어요?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감사.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꼭 우리가 해야 될 거 늘 기뻐.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쁨의 근원 예수님이거든요. 엉뚱한 데 찾지 말고 요 물병 하나만 있으면 만족. 오늘 예수 믿는 거 만족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하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다른 불은 꺼도 돼요. 정욕의 불, 이성의 불, 쾌락의 불, 세상의 욕망, 야망, 세상 성공 이런 불은 다 꺼도 돼요. 유치한 불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끄죠. 내 안에서 활활 타오라. 내 안에서 성령님 늘 임재하셔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는 저 오사카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설교를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무시하면 안 돼. 설교 말씀 잘 들으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설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 목사 됐어요. 설교 말씀 잘 들으면 어제도 우리 아이들 출발하기 전에 내가 한 15분 정도 설교했어요. 애들한테 꼭 필요한 설교를. 그 중에 한 아이라도 알아들은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변화되는, 그 아이는 미래가 달라지는 성령의 말씀,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설교를 무시하지 마라. 22절 말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쓰레기 더미 던져주면 받으면 안 돼요. 더러운 거 왜 받아요? 받았더라도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남이 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꽁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은요 잘못 사는 거예요. 남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한 봉다리 주면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줘도 안 받아야 돼요. 더러운 걸 줘도 나를 공격해도 안 받으면 돼요. 그다음 받았더라도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 흉내라도 내지 마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까? 언제나 인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모델을 바라보고, 교회도 보면은요 신앙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을 보세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나,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나, 저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나. 좋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